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4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여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벽을 헐었더라.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고,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노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연수까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연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고 그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축복의 말씀과 재앙의 말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앙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잘 붙잡고 믿고 있는데 재앙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간과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 이 재앙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그것을 잘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 불순종의 죄에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많은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축복의 말씀도 붙잡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는 말씀도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긍정적인 신앙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우둔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늘 축복의 말씀,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너는 축복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만 듣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의 말씀도 주시고 경고의 말씀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의 패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남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외교 정책을 실패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이 군사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정치 경제를 실패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계속된 악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나라에 3요소가 있습니다. 왕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온전하게 성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읽은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나라의 3요소 중에 왕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나라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성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 모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사로잡히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라의 요소들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생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왕이라도 있으면 영토를 다시 구하면 되는 것이고 회복하면 되는 것인데 왕이 없습니다. 영토가 있더라도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지게 됐고 왕궁도 망하게 되었고 모든 집이 무너지고 고관들의 집까지 무너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헐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정복 정책이 나오는데 이 남유다의 말살 정책이 나옵니다.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도 다 데리고 갑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자들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무리에 남은 자도 다 포로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 부류에 속하지 않은 전체를 다 끌고 갔다고 하니까 백성들 전부를 다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정치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모든 지도자들도 다 데려갔고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일을 행할 모든 사람들도 다 끌고 갔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다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독립과 저항 운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은 이러한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고 왕궁을 무너뜨렸고 방화 약탈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성벽은 다 헐어버렸고 많은 유대 사람들 다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정복 정책이 나오는데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여호와의 성전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녹기둥, 받침들, 또 성전의 놋대야 등 모든 놋그릇들은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바벨론 왕의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 남아있는 믿음까지도,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도, 그 갈망도 마귀는 다 가져가 버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갈망도 점점 사라지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무너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성벽,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주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고 있으십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처참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악을 행한 왕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무시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것 괜찮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져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시드기야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고 조금이라도 그가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울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과 두 녹기둥이 나오는데, 저는 이 두 녹기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기둥은요, 왕상 7장에 나오는 야긴과 보아스,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었던 것이겠죠.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건축물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성전의 두 기둥을 가져갔다고 했으니 성전이 무너진 것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기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하신다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고백이 무너지자 왕이 무너지고 백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소멸되어 버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는 이 솔로몬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모든 이 준비물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의 두 기둥이 사라지게 되었고 점점 성전은 무너져 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시되고 왜곡되고 회개가 없는 우리와 그리고 이 나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엇을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왜곡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이것을 축복의 말씀으로 오해한다면 예레미야 시대 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무리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이 아무리 의학적으로는 힘들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을 행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치유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안수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것이고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도 붙잡으셔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도 붙잡으셔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들어도 무시하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처참히 무너진 우리의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4교구 주택 22구역 박철민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김선민 성도의 부군 되시는데요. 빈소는 한일병원 장례식장이 마련이 되었고요. 발인 예배는 토요일 오전 5시 교회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텐데, 그리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